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웃과 화평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은 완전한 평화를 기대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전쟁과 다툼과 기근과 핍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중동 이슬람권에서 통용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중동 이슬람권에서 기대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이슬람권에서 분쟁과 테러가 끊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과 초조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평화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평화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평화를 향한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길 바라는 외침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앗수르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였던 이사야는 이제 다시 그의 눈을 돌려서 이제 유다를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다윗의 왕조를 통한 회복이었습니다. 평화로 다스릴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선 이사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불사르시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도끼로 찍어 황폐하게 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황폐화가 된 상태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마침내 의로운 왕, 평화를 선포하고 실천하실 왕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자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왕, 처세술이 뛰어난 왕, 그리고 그냥 사항을 잘 모면하고 전쟁에 능한 그 정도의 왕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스릴 진정한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나아가 3절에서 5절까지 이 평화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왕입니다. 평화의 왕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는 이 세상의 재판장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운 평화의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 오시면 이 땅에서 절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 중동 이슬람권에서 절대 외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평화가 실천되는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께서는 동물과 동물, 사람과 동물이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평화의 왕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9절이 말하는 이 평화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삶처럼 평화롭고 다툼과 분쟁이 전혀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젖을된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평화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역설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에서만 볼 수 있거나 동화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평화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신 분이 우리에게는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아직 교회로 모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바로 평화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세상 누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권력을 뽐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왕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평화의 나라를 쉽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왕의 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만 왕의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평화의 나라의 진정한 왕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이리와 어린 양떼가 공존하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선 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0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평화의 왕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세상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왕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진정한 왕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무력으로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 섬김과 고난의 왕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즉, 사망의 검새 그리고 어둠의 아들로 사로잡혀 있던 모든 자들을 진정한 왕, 평화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가 허락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평화의 왕, 우리에게 비록 이 땅이 원하지 않았던 메시아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으로 오셨고, 진정한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던 그 평화의 왕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화로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마음을 바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고 이 땅만 바라보며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과 같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평화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함께 만나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원세강교회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나라,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와 그리고 함께 있을 우리 중고대청 수련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들 그리고 다양한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을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병원과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잘 운영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